진리란 무엇인가? 로마서 지금 공부하던 거 잠깐 쉬고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특별히 우리 가장 기본적인 아까 우리 오전에 오전에 말씀 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도의 심오한 질문. 자,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 여러분 보내놨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판결을 내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번 기회에 진리에 대해서 쫙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 아마도 빌라도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사람들이 쓰는 진리에 대해서 쓰는 진리에 대한 의미인데요. 사람들은 진리를 무언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 법칙도 2, 2는 4, 2, 4,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을 진리로 여기고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실제적인 그 가치들, 예를 들면 자기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다 가치를 둔다면 성공 혹은 돈, 자기 꿈의 성취와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 등 자신의 행복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자신의 진리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살진 않아요.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두 가지 아주 일반적으로 뭔가 변하지 않는 법칙 아니면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아주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죠. 누구는 이게 진리고 누구는 이게 진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진리란 개개인의 기호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들을 사람들마다 서로 이런 가치관들이 서로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절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죠.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진리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또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 싶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죠.
자,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리 자체에 관한 관심과 의문 자체가 실종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진정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추구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이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 등 인생은 그 자체가 의문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추구를 포기한 채 산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인생만 더 복잡해진다고 결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또한 이런 질문과 씨름하다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 몰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될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진리의 실체와 그 파장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이리로 가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연 진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네, 물론 존재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진리를 깨닫는다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동시에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진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다양하고 주관적인 의미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진정한 진리는 그 자체의 고유한 모습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먼저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지식이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병원을 간다면 어디까지가 진리냐면 병원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거기까지가 진리 한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성경의 진리는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설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다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야죠. 아무리 봐도 너무나 정확하게 했는데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면 이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처절한,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것을 분석해내고 아는 것이 진리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반만 알려면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게. 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책도 없는데 이것을 안다는 것은 차라리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진리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 이 두 가지가 진리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란 결국 인간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진리를 모르면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자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제3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절대적이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리란 모두가 알아야 하고 정말로 알게 된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알아야 되고 알게 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측면, 먼저 성경의 진리는 인간이 처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설명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이 처해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기원과 현재 상태의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더 나아가 인간이 직면한 운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진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초월적인 영의 세계의 존재와 실체를 알려줍니다. 또 진리는 인간이 처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미래의 운명에 대한 진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죄를 통해서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바로 이러한 운명적인 상황 때문에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목사가 저쪽 어디 혼자 아무데나 가서 그냥 펑펑 울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또 저녁 때 풍성해졌네요. 네. 오후 시간에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물론 모든 인간이 맞이할 최후의 현실에 대한 설명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심판이며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파멸입니다. 자, 마치 망망대해의 풍랑 가운데에 암초에 걸려서 서서히 침몰하는 배 안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과 다가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진리에 대한 반쪽입니다. 타이타닉
침몰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뭐 바이올린 키고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 모습도 나오지만 결국은 물에 쭉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자,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진리에 대한 반쪽입니다. 자, 인간이 처한 이제 좌초에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것이 진리의 반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의 진리가 알려주는 인간을 둘러싼 상황은 조금의 낙관도 허용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반쪽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얘기해 준다면 성경은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자,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진리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에 관한 것만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것을 미리 안다고 해서 고칠 길이 전혀 없다면, 알고는 있는데 고칠 길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반쪽으로 알아야 돼요. 자,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이 무시무시한 인간의 현실에 대한 놀랍도록 완벽한 해결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막다른 현실에 처한 채 하궁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감사하죠. 그죠? 놀랍게도 성경은 진리를 어떤 법칙이나 개념이 아닌 한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설명과 더불어서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관한 모든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분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인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미래에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진리이시고 동시에 생명이시며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 인간의 망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만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결책으로 메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의미가 있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원래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고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따른 삶은 세상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줄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잃어버린 영혼이며 이 진리를 알아버린 영혼이며 이 진리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진리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서 또 이 모든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두 가지 측면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꼭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우리 종교개혁주일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정확하게 문제 해결점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